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는 가나안 신자의 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나안 신자가 어떤 신자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가나안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를 거꾸로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신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차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젊은 층일수록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비율이 높습니다. 20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교회는 안 나온다고 그래요. 30대, 40대는 35%, 39%, 조금 줄지 않습니까? 50대는 27%입니다. 27%. 60대가 넘어가면 2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60대가 넘는 분들은 거의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섬기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로 증가했다고 그래요. 단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0년 전에는 한 10% 정도 됐는데 지금은 31%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3배로 증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과 직결해 보면은 헌금과 또 그 헌금에 대한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교회에 나가기가 싫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참 묵상해봤던 말씀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의 예배를 받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마 가나안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진짜 깊이 깨닫고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한다면 헌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고 또 그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나눠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또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죄악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아니하면
내가 언제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순간이라도 마음을, 정신을 놓고 살면 죄는 우리를 이제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좋은 환경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죄악된 환경으로 그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은 첫째 아들은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2절에 나오지만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일을 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이 두 아들이 장성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와 예물은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와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명하게 성경은 받고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예물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제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 받으신다고 확신이 드십니까? 안 드셨어요? 들어요? 제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예,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예물은요, 다 교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헌금한 예물을 다 이제 통장으로 넣지만 그것이 교회가 그 헌금을 다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받는 예물도 있고 받지 않는 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땅을 팔아서 드렸으니까 뭐 그냥 몇 푼 드린 게 아니에요. 재산을 팔아서 드렸으니까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두 사람의 영혼을 취하십니다. 그 예물 드리다가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많이 드렸지만 정직하게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액수로 받지 아니하시고 정직한지 거짓인지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제물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첫째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땅의 소출을 드려도 예물을 구별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잠언 3장 9절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지만 이 잠언 말씀해 보니까 그 소산 중에서도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구별된 예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반면에 아벨은 그냥 양 중에서 한 마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그냥 양을 드렸다 기록하지 않고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의 의미는요, 양을 잡아서 가장 살진 부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양을 기르는 가운데 처음 얻은 새끼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벨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첫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첫 것은 단순히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첫째가 누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벨의 첫 새끼를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양을 돌보고 수고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값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그만큼 아깝습니다. 저도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들어갔을 때 첫 월급을 탈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 여직원이 은행에 가서 월급날 되면 캐시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다 월급 봉투에다가 이렇게 금액을 딱 넣어가지고 딱 지급을 했어요. 신입사원여도 월급 타면 두툼했습니다. 그것을 뒷주머니에 딱 찔러넣고 퇴근할 때 기분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그런데 월급 액수와 살 것은 이게 맞질 않아요. 꼭 더 많아요. 쓸 데가 더 많아요. 살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고 또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도 생각나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생각나서 선물도 조그만 거 하나씩 드리고 싶고 막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귀하게 느껴져서. 아벨이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첫 새끼를 딱 안았을 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엽게 안고 있어요. 뒤에 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드리면 아벨도 좋았을 텐데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워보셨잖아요? 그거 잡아가지고 살찐 부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선뜻 그냥 뒤뜰에 나가서 딱 잡아서 드릴 분이 있어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 귀한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그거 하나님께 드려 하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삶이, 성장의 과정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첫 새끼만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을 먼저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5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looked with favor on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receive,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제물을 보시며 좋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favor, 호감을 가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그 제물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반기신 거예요. 아벨이구나, 네가 이걸 들고 왔구나, 이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이게 받으셨다는 것은 receive가 아니라 기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favor,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제물 앞에 뭐가 더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보지 않으셔요. 예물을 들고 나오는 그 손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흡족하니까 그 제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did not, 부정형 동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did not look with favor, 호감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제물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반기신 것이 아니라 꺼리신 거예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쓰고 여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예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믿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물질에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고 물질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드리겠죠. 그런데 마음이 재물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죠.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봅니다. 왜요? 헌금과 신앙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정복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서 저한테 보고된
차트를 가지고 저는 매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넘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못 드리죠. 왜요? 가난한 성도가 될까 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만 하나님께 합니다. 써야 할 곳이 많지만 구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한다는 것은요,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결단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가끔가다 저희의 그 감정을 합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참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유학생이라 정식으로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희 집사람이 그냥 몇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냥 생계에 필요한 작은 이 비용을 벌었어요. 그로소리 비용도 안 되죠. 그런데 저희에게는 너무나 귀했습니다. 근데 그 첫 물질을 받았을 때 손이 바르르 떨릴 정도였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이 많지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도 많고 그로소리도 채워야 되고, 그런데 아내와 저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드렸어요. 눈물은 났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사실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회 가운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경제적인 문제로 제가 목회를 한 달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한 주도 제가 설교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밥은 굶어도 설교는 제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과 가인의 예물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만이 남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달랐던 이유가 믿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이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드리는 만큼 내가 손실을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얘기만 나오면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선물을 받아봐도 그것을 압니다. 선물 중에 마음이 담겨진 선물은요,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액수를 떠나서 마음이 없는 선물은 너무나 부담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는 것이죠. 예물을 들고 오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기기도 하시고 또 이제 거부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참 내 마음으로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시편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참 내 삶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단순히 율법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첫 새끼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것이죠. 그래서 드려도 기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그러한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땀 흘려 수고한 내가 대견한 것이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얼굴의 안색이 바뀌게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이제 다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하면서 화를 냈고 그 화는 동생을 향하게 됩니다. 죄는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빠지면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고 은혜가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과 똑같은 것이죠. 교회에 와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막 이 시기심이 나고 분이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분을 내는 이유를 물으시고 그의 삶을 먼저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사는 길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임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은요, 일어나 보초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뜻은 보초를 쓰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데 보초를 쓰고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진다는 것이죠.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울 때는 배고플 때 운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못 막아요. 너무나 사납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요, 기도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말씀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냥 남아있어도, 숫자는 남아있어도 그 숫자가 생명의 열매는 맺지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고 그 능력이 줄어들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것이 사역이고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은 두 번째입니다. 그 사역이 유지될 때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모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을 행하며 주의 권세를 이겨나가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는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함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은 참 모든 것이 감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나기 전에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를 지으시고 그것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